1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과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죄 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참 성전은 곧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 사함을 주시는 또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십니다. 이렇듯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림자로서의 성전, 건물 성전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할 성전에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다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야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제자들이 이 헤롯이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 놓으니까 그걸 보고 좀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 끝내주지 않냐고 여전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답답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멸망할 거야. 그게 이제 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 여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심한 핍박이 있고 사람들 간의 사랑이 메마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단지 성전이 무너질 때 있을 일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자,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묘사가 이거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마태복음 24장 3절로 가보십시오. 실제로는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는가? 자, 2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란 단어는 아까도 있었는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이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할 때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이 언제 있겠느냐 그걸 받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덧붙여서 질문한 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나라를 회복하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하고 거꾸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일, 두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개의 사건 모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성전 멸망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주의 임하심이란 것은 제자들은 지금 물론 잘못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올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의 임하심이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일,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모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본문에는 성전 멸망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 이 각각의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모든 말씀이 섞여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전 멸망이 이 세상 끝날에 있을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건물 성전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본질과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과 죄사함이 있는 거, 그죠? 그것을 어느 정도 건물 성전이 드러냈던 것처럼 성전 멸망 때에 있을 일과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때 있을 일이 겹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공통적으로 동일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하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산과 저 멀리에 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수묵화, 붓으로 그린 동양화 있잖아요. 그런 그림 우리가 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수묵화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그 그림에 대해서 말해보라라고 하면 가까이 보이는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멀리에 있는 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산이나 먼 산이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죠? 뭐 산들이 높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있을 성전 멸망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저 멀리 세상 멸망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기도 하며 성전 멸망과 세상 멸망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려면 머지않아 있을 성전 멸망과 먼 훗날에 있을 재림과 심판과 이 세상 멸망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에 섞여 있음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종말론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재림하신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재산 다 정리하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이미 예수께서 어디에 와 계시다고, 재림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아무개가 그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거나,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헐고 성전을 지어야 하니 전쟁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다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즐겨 왜곡하는 성경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성전 멸망 때 있을 일과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이 섞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세요. 마가복음 13장.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자, 14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멸망 때에 있을 일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까지가 세상 끝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 있을 마지막 심판, 이 세상의 멸망 때 있을 일입니다. 그럼 먼저 14절부터 나오는 성전 멸망 때 있을 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전 멸망 때 있을 일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가르느냐, 성경이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여기 책을 피해 두시고 누가복음 21장 가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21장 먼저 21절을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자, 산으로 도망가란 말씀이 나오죠. 오늘 그 마가복음 본문에 자 24절에 자, 24절이 아니죠? 14절이요.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이 말씀이 병행 본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하고 그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의 말씀이 병행 본문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20절, 그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라고요. 그때 있을 일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셔서 14절에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설지만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이제 선다라는 이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말씀이 성취되었다. 근데 언제 성취되었느냐? 기원전 168년에 그 헬라 제국,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제국이죠.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 지중해 군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정책이 뭐냐면 그 모든 나라를 하나의 어떤 큰 문화권 안으로 묶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헬라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안 듣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너네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헬라 문화에 동화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이 성전에다가 이방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돼지 같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때. 자, 이것은 이제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헬라화 시키려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고, 정경이 아닌 외경이 있어요, 외경. 외경 중에 이제 마카비 일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방 제단을 쌓고 거기에 돼지를 드리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성전이라는 거룩한 곳에 감히 그런 가증한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 제단이 세워지고 돼지가 제물을 바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 시대보다 더 과거. 예수님은 지금 기원 후 시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건은 기원 전 168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과거에 이방인이 성전을 모독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미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또 성전을 모독한다고? 실제로 이 예언은 예수님 이후 약 40년의 흐른 기원 후 70년에 성취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70년에 정확히는 66년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무장 봉기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정책은 우리에게 협조하면은 경제적 어떤 많은 혜택들을 주나, 그러나 우리 정책에 복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화가 난 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 로마 제국의 깃발이 있죠. 그 독수리 문양이 그려져 있는 그 깃발을 딱 꽂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금 서지 못할 곳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때에 매우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 밖에 있는 자는 다시 집안에서 챙겨가지 말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급히 챙기려 하지 말고 그럴 새도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큰 환란이 이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더 큰 화를 당한다라는 것이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더 고생이죠. 그렇죠. 피난살이 하는데 더 고생이잖아요. 큰 혼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큰 혼란이 있는데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거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절당하지 않도록 그 날들을 감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때 있을 이제 또 하나의 일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에요. 그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이 큰 환란이 있을 때에는 괴롭고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속이려는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 이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요건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를 한번 이제 결론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지금 결론 내시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23절 여기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므로 이 단어가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부예요. 결론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는 또 번역이 생략이 됐어요. 24절 처음에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러나는 뭐냐면 대주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다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세상 끝날을 가리켜요. 세상 끝날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때가 아니고 세상 끝날에를 말씀하신다.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환난 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 후. 그 환난과 다른 때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24절 이제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제 다른 곳에서는 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뭐 이런 표현도 이제 또 들어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계기일식 해가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계기일식 그 다음에 붉은 달 우리도 뭐 레드문 이런 거 뜰 때 있잖아요. 혹은 이제 해성이 나타난다, 큰 해성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불신자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도 봐도 그런 모티프를 많이 좀 사용하죠. 계기일식이 일어날 때 갑자기 뭐 그 이집트 그 미이라가 뭐 어떻게 뭐 일어난다라든가 뭐 이런 사건들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일식, 붉은 달, 뭐 해성의 출현 이게 이제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대한 그 뜻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열국의 멸망,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한 멸망도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돔, 모압, 암몬, 그다음에 뭐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다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뭘 말씀하냐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 해, 달, 별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뭐 어떻게 되고 지금 그 말씀을 언제 한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34장 4절부터의 말씀을 가면은 이번에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해, 달, 별을 가리켜요. 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하늘이 말린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상의 해달별의 쇠잔함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디에 대한 말씀이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해달별이 뭐 어떻게 되고 하늘이 말리고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강대국들
강대국들, 그 권세를 잡고 있는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해달별을 보면서 국군,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학이 발달했던 당시 최강국이었고, 에돔은 높은 바위 위에 살면서 이 천연 요새를 감히 누가 정복하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굉장히 교만했던 권세를 부리던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셔서 세상 나라들의 권세를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즉, 해, 달, 별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문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몰락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성경이 그렇게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다니엘 7장은요, 먼저 4마리 짐승의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이 본문 구름 탄 인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4마리 짐승의 환상은 뭐냐면 이 4마리 짐승은 곧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린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리키는 바는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리고 헬라, 그 로마 제국, 이걸 가리켜요. 이 짐승의 제국이 무너지고 인자의 나라, 사람의 나라이면서 또 인자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신 어떤 존재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예언은 앞서의 해, 달, 별 거기에 대한 예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 달, 별 예언이 뭐라고요? 세상의 권세가 무너진다라는 예언이었잖아요. 지금 다니엘에서 이 예언도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예언 똑같은 예언이에요. 똑같은 예언.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즐겨 쓰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의 멸망과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본문을 이렇게 딱 나누어가지고 명확하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그림과 같아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산 멀리에, 저 멀리에 또 산이 있는 그 수묵화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야기할 때에 두 산의 공통적인 부분을 묶어서 한 번에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도 그런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 멸망 때 있었던 어떤 일들은 미래의 세상 끝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큰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예수님이 성전이 가리키는 본질이고 본체이고 절정이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또 십자가 구원이 출애굽 구원의 본체이고 절정인 것처럼 세상 끝날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본체이며 절정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교회 핍박의 본체이며 절정인 큰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바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바예요. 신약성경은 그것을 일관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환란이 매우 극심하여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려는가, 이 세상 끝날이 언제일까에 자꾸 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그게 언제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웬만하면 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혼란을 겪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좀 그래도 좀 비교적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이 제 생전에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언제인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른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대요.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는 그건 나도 모른다고 딱 잡아 떼시면서 알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재림의 날이 알려져 있고 그날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안이해져서 이 세상의 가치에 젖어 살기 십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신자라니까요, 신자.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얘기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잘못된 태도가 어디서 비롯된 거냐?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살고 있는 요 동안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재림의 날이 2024년 4월 1일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나가시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만약에 그게 언제인지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게으르게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편지로 가르치는데, 그 편지 이어지는 3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구제에만 기대어서 사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고 책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면서 그 재림이 금방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을 책망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권면하냐면, 여러분들 그 잘 아는 그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많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성경의 표현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알려져 있으면 그게 내 삶 저 멀리에 있던 아니면 내 삶 안에 있던 어쨌거나 신자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게 우리한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오늘 보면서 권면을 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살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정신 차리고 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3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 죽음과 부활 사역 마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자, 저기로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는 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이 타국으로 간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누구겠어요? 우리죠. 우리예요.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 같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 신자들에게는 사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내가 자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 굉장히 힘든 말씀이죠. 늘 잘하라는 얘기예요. 늘 잘하라는 얘기예요. 늘 잘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는 제가 애들 좀 키우고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는 제가 돈 좀 벌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늘 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늘 잘하고 있어라. 맡기신 일에 늘 충성하면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말고사가 이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은 임박해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 달 전부터 하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볼 시험은 날짜가 안 정해져 있어요. 불시에 보는 시험입니다. 불시에. 학교라면은 교수를 욕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재림을 언제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참 성격 참 고약하시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간사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행여나 우리가 또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나태함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또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신자와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실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when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how에 대한 거예요. how. 올바르고 건전한 재림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같은 맥락에서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무슨 미디어 금식이니 뭐니 그런 자기 욕구를 억제하는 고행은 하지 마십시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비참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지, 즐거움을 줄이고 고통을 늘리는 그 자체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정말 고난주간을 지키고 싶으시면 비참과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한 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매 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미 지키고 있어요. 왜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살아나신 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지켰다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게 주일이에요. 오케이, 오늘 주일이에요. 부활 주일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그럼 매 주중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냐? 고난주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중을 고난주간으로 보내야 된다고요. 그냥 때 정해놓고 이때가 부활주일이고 이때가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뭘 하자 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에 집중해야 돼요. 하우에.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성전 멸망과 마지막 때에 있을 멸망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늘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부터도 설마 주님께서 금방 오시겠는가 이런 안이한 생각에 빠져서 긴장감이 없는 날들을 보낼 때들이 많습니다. 언제라도 또 바로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오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물을 맡은 자로서 또 지키는 자로서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하루하루 충실히 성실히 행하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모두 다 깨어 부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설 수 있는 또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며